걸음 걷습니다. 그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니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죄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와 악인, 하나님께 피하는 자와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는 자, 즉 이렇게 계속 구분을 해서 보여줍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헤아리신다는 게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들어오세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된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정말 무섭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게 무섭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앞에다 놓고 너 이랬지? 그리고 몇 대 맞을래? 이러는 선생님 같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이 숨김없이 하나님께 드러나서 혼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너의 머리카락을 셀 정도로 내가 너를 잘 알고 잘 아는 것이 혼내려고 아는 게 아니라 너를 이해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근데 그 이해의 바탕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이 헤아려 주옵소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나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은 상태에서 근데 이때는
이 다윗이 시를 쓰는 이 시절에는 어떤 시대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느낄 때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 중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낭떠러지에서 부르짖는다.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이때는 지구가 평평해서 계속 걸어가다 보면 뚝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떨어지기 직전에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중히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부르짖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어요. 또 그렇게만 부르짖는 게 아니라 3절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낭떠러지에서 부르짖듯이 부르짖기도 하고 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이거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뭘 하냐면 제물을 제단에 올릴 나무를 쪼개가지고 제단에 이렇게 벌려놔요. 이제 제물을 태우려면 가장 먼저 나무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걸 아주 이른 아침에 나무를 놓아서 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벌려놓는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벌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아주 깊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2절은 큰 소리로 기도한다면 3절은 깊은 기도예요. 두 가지 형태. 큰 소리와 마음속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 그 상대에게 얘기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제가 만약에 기용 씨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no, 안 들어. 나는 목사님 말씀 안 듣겠습니다. 이러면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죠.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되려면 듣고 응답하는 그 서로의 작용이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마음속 깊은 심중을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해하실 거라는 걸 다윗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다윗의 오랜 삶의 경험이에요. 광야에서 또 왕이 되기 직전에 왕이 되면서 많은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시는 그 이해의 깊이와 폭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이해하세요. 오늘 목사님 부부께서 이제 부부 목사님이세요. 다녀가셨어요. 그 교회 청년들 셋을 데리고 다른 곳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 거기 참석하셨다가 오셨어요. 이제 자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는 그런 곳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아내 목사님의 어떤 예전의 고민들이 어떤 거였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이것이 목회의 실패인가 그런 두려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온 아이들은 키가 1m 80이 넘어요. 남자아이 셋인데 고등학생하고 이제 20대 청년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요 이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키웠냐면 10년 동안을 개척하신 지 10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고등학생 아이는 10년 전에는 얼마나 어렸겠어요. 그죠? 10년 동안요. 이 아이들을 하루도 안 빼놓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음식을 먹였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키가 1m 80이 넘지만 그 아이들이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두 분의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났어요. 키도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도 제자가 딱 12명밖에 없었는데 이 목사님 부부는요. 그 아이들을 10년을 지금 그 남자아이들 셋 말고도 여자아이들 해서 5아이를 그렇게 키워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큰 목회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누가 그걸 작은 목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 부부의 헌신과 사랑을 누가 헤아리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성도가 많을수록 쉬워요. 왜 성도가 많을수록 쉬울까요? 몇 사람 빠져도 표도 안 나고요. 늘 헌금은 많이 들어오고요. 늘 봉사자는 넘쳐나고요. 잘 준비된 원고만 있으면 목회가 가능해요. 뒤에서 나가도 또 새로 들어오고. 왜? 교회가 크면 그래요. 그러나 작은 교회는 한 사람만 빠져도 교회 성도 전체의 10% 20%가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부부는 그 5명의 아이를요 그렇게 키워냈어요. 10년 동안. 그걸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목사님 부부의 그 힘든 목회를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작은 교회다, 개척교회다, 미자립교회다. 그걸 누가 이해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헤아리세요. 저는 작년에 거기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 교회를 간 것 같았어요. 딱 그 모양이에요. 모습이.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목회하실 때 학생들 몇 명을 놓고서 저는 그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고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어요. 누가 그것을 작은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그 미자립 교회에서 또 제가 나왔고 제가 또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두 분께서 성장시킨 그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이 각자가 세상을 품을 것이고 영혼을 품을 것이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일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정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기와 대비되는 어떤 이제 무리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게 이제 다른 곳에선 악인이라고 나와요. 악인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할 것이다.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는 서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행악자들을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 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직 나는, 다윗이죠,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를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셔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 그 풍성한 사랑이란 게 뭐냐면 친구가 되어주셨다.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셨다. 비록 악인들이 강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내가 곤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편이 되신 거예요.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것처럼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거예요. 무엇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멘.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기서 이제 나의 원수가 나오는데 이 나의 원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그 위에 나왔죠. 악인,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편을 들어주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을 쫓아내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쫓겨나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그렇게 규정이 된 거예요. 악인이고 오만하고 행악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특징, 삶에서 어떻게 그들이 악인의 특징을 드러내냐면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 내용을 그대로 함축적으로 말하면 의도를 갖고 있다. 어떤 의도? 남을 해치려는 의도. 또 의도를 갖고 있다. 어떤 의도?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열린 무덤 같다.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 그러면 이제 목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거냐면 결국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모함하거나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거짓말로 어떤 함정에 빠뜨리거나 사기를 치거나 자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있는 악함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편에 있는가 내 편에 있는가 그래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대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지 않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나를 유익하게 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고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거칠게 남을 욕하고 헐뜯고 나를 높이려는 의도를 갖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남을 깔아내리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게 하나님 편에 있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이것이 결국은 그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시죠. 나를 아시죠. 나를 이해하시죠.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제가 주의 전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26편으로 갑니다. 시편 26편 8절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지금 악인과 다윗을 계속 비교하는데 악인들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다윗의 특징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해하시고 헤아리시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27장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이것뿐이었어요. 나는 내 평생에 정말 딱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평생에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그것만을 원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 그 심중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다윗은 자기 평생의 소원은 그것뿐이었어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 안에 머물기를 소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소원이 뭔지를 여러분 마음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세상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의 길은 점점점 세상을 향하게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추구한 대로 하나님은 결국은 그 길을 그렇게 두시거든요. 너희에게 화와 복을 두었다. 뭘로 선택할래?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결국 또 화를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추구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 11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주께 피하였습니다. 주의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주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를 즐겁게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하고만 있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8절에 어떻게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늘 최종적으로 연결되는 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것. 저는 교회에 이 눈으로 보이는 유형의 교회가 다른 목적보다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추구가 생기잖아요. 야, 우리 브로잇을 돕자. 해외 선교를 하자. 낙도 선교를 하자. 이제 각자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모였다가 각자의 역할들로 나뉘어지죠. 근데 그렇게 바쁘게 나뉘다 보니까 원래 본 목표를 잃어버려요.
원래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작지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향하여 부르짖는 건 뭐냐면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다.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이 성전에서만큼은 예배를 드리는 모임이 됐으면, 조직이 됐으면,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 본 모습을 회복하자. 오늘 다윗의 여호와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이해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깊이 헤아리시는 그 헤아리심 안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세요. 제가 늘 이것을 말씀드리지만 삶을 살면서 자꾸 이렇게 흩어지잖아요. 오늘 오신 목사님 두 분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부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두 분은 그 스타일이 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이제 다윗이 말한 두 가지 기도가 있죠. 내가 부르짖는다. 그 다음에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를 드린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했는데 이 두 분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스타일이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 기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간, 2시간 하면 더 이상 목이 아파서 기도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아내 목사님이 이상하게 기도 자리에 앉으면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아닌데 이런 마음인 거죠. 어떡하지? 이거는 기도가 아닌데 왜 내가 소리를 못 낼까? 왜 소리가 안 나올까? 왜 아버지 소리밖에 안 나올까? 그래서 편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제 죄가 있으면 좀 씻어주셔서 내가 다시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오늘 오셔서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잠잠한 중에 심장을 쪼개는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위해서 쪼갠 나무들을 제물을 올리기 위해 단에 벌려놓는 내 깊은 심정을 드러내는 기도, 그 깊은 기도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10년을 부르짖었다면 이제는 잠잠히 주 앞에 앉아서 목사님 깊은 심중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 소통하시는 또 다른 차원의 기도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수십 년을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니까 기도가 그래요. 낭떠러지 앞에 있으면 누구든지 기도를 부르짖어 하게 돼요. 저도 급할 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힘들 때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비통한 마음을 주실 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잠잠히 장작을 쪼개어 놓듯 내 깊은 심중을 쪼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내면을 만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깊은 곳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통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또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르짖어서 또 때로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마음을 갈갈이 찢어서 쪼개서 아버지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깊은 심중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전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